우리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그요? 어디 갔다 이제 오시는 거야? 방송실에 있었지? 그렇지. 이번 주일날 가르쳐주지 마세요. 이제 갑자기 이제 성경 다 들으세요 할 수 있어요. 성경을 다 들으세요 해갖고 이제 안 들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성경 안 갖고 오는 사람들 알려주지 마세요. 대개 여기 있는 분은 다 갖고 오시니까. 어떤 목사님은 얼마나 짓궂은지 성경을 든 다음에 안 갖고 온 사람 한 대 때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지간한 교회는 다 도망갈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고신일 감독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성도님들의 중요한 이런 그 일을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의 예배가 이렇게 시작되면은 이제 찬양을 인도하는 분, 이렇게 반주하는 분, 아까 이전 사람처럼 대타로 이제 방송실에 또 다 하고 또 안내하는 분들, 또 차량을 운전하고 오는 분들 다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어차피 공동체는 다 이게 교대로 되고 다 되면 좋은데 거의 본 기둥은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오늘도 급식에 오신 분들, 새벽에 오신 분들, 어제도 전도 현장에 오신 분들 다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되어줘야 돼요. 또 수요일 밤 같은 경우는 참 소중한 밤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생각하면서, 저도 여러분 이렇게 한편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할 때 이제 제목을 올려놓고 많이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다른 것보다도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을 잘 받고 그것만 변화해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봐도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이게 취미나 아니면 도장 찍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예배를 이렇게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까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나 이런 생각이나 이런 예물을 정성껏 우리가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백부장에 대한 의를 통해 우리 준 교훈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전도가 47번째, 그리고 전도 학교에서 벌써 36번째 전도와 치유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백부장의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일날도 말씀하듯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문제는 저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치앙마이도 문제가 있고 거의 사람이 사는 데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아픔도 비슷하고 모두 비슷해요. 오늘 저의 아주 귀한 선배 목사님이 몇 가지 이제 사역이 있어서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약속한 하나의 일을 못 오겠다 하면서 이유를 얘기하니까 성도님이 갑자기 죽으셨대요. 그래서 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집 앞마당에서 가위가 아니지, 낫을 가지고 풀을 베다가 벌에 쏘인 거예요. 근데 30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연세가 많으셔서 62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세포 조직 가운데 어떤 사람은 뱀에 물려도 이틀 동안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아니고 거의 다가 뱀에 물리면은 우리는 막 1시간 내에 막 피를 빨기도 하고 그 주변을 묶는다는데, 그래 안 된다네. 이틀까지는 안 죽는다네 얘기예요. 그걸 뽑다가 또 우리가 몸에 이상이 있고 그거 묶으면서 괴사 현상이 오고 더 안 좋은 현상이 온다는데, 근데 이 벌도 오늘 그럴 수가 있나요? 요즘 이제 말벌이나 조심해야 되는데 30분 만에 그냥 치명타가 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그래고 내일 장례를 해야 된다 할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얘기할 때 나와 멀리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너무나 가까이 있구나 하다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심을 더 잘 굳게 해야 되었구나. 사는 날이 오늘일 수 있고 내일일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에도 문제가 있는데
근데 백부장에게 문제는 특별히 자기 자신이나 개인이나 가정이 아니었어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에서 파견한 로마의 장교란 말이죠. 유대가,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로마의 속국이었었기 때문에 얼마나 권위가 셌고 얼마나 이 주의가 많았겠어요. 100명을 다스리는 여러분 군대 장교라면은 지금 군대의 대위, 소령, 중령, 스타가 아니에요. 그때 권위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것도 로마에서 파견해가지고 이스라엘 다른 땅에 와서 하다 보니까 지위도 높고 또 극대우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면은 대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대사관은 러시아나 아니면 뭐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는 그 나라나 아니면 저 라오스나 아니면 미얀마, 이번 태국, 뭐 치앙마이 어디 가도 이 교류가 협력되는 나라에 대사관이 있어요. 대사관은 우리나라의 대사로 파견되기 때문에 그게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의복권도 있고 함부로 못 건드는 거예요. 권위를 또 대통령이 줬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하나의 개인으로 그냥 함부로 못 합니다. 한 나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위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가 여러분 이렇게 지배하고 있을 때 이 백부장의 지위는 대단한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자신과 가족의 문제도 아닌 하인의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읽으신 걸 이 말씀을 통해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이제 우리 마음에 와닿게 되는 거예요. 한번 또 볼까요? 5절, 예수께서 어디에서 들어가시니?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가버나움이란 한 지역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있는데 백부장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와서 간절히 구하는데, 6절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할 때 백부장이 예수님을 기다렸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걸 보면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문제도 아니고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걸 본다면은 마음이 좀 와닿지 않아요? 자기 자녀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아니고 아내, 가정도 아닌데 자기 부하 중에 한 명이 이런 병에 걸리는데 그 괴로워하는 얘기를 할 때 그걸 듣는 주변의 사람은 백부장이 정말 마음을 아파하겠어요. 예수님, 내 하인이 몹쓸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자기 문제도 아니고 이렇게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올 정도라면은 우리는 우리 개인이나 자녀들이나 부모, 형제 문제를 가지고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런 명절을 맞이하면은 특별히 기도 제목들이 하나 둘 더 생겨요.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여러 가지 느낄 때는 괘씸하고 이럴 수가 있나? 그래?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제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제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제가 남편을, 아내를,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기 위해서는 뭔가 기도로 지원해 주게 되는 거죠. 기도로. 제가 우리의 가정의 그런 비하인드로 가려도 될 그런 이야기를 공개할 때는 내가 우리 막내를 또 믿고 있고, 걔가 이렇게 시시하게 그럴 애가 아니고 그 정도로 잘 나가던 정동문화사를 한순간에 가정에 뭘 더 생각하기 때문에 폐업할 정도, 폐업이라면 좀 그렇죠? 영업 종료할 정도면은요. 그런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가 영업 종료한다고 하니까 200m, 150m, 막 150m, 200m 줄을 기다릴 때 그 앞에 있는 가게들이 하나도 하면 그렇죠, 불편함을 안 느꼈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앞에, 여기는 불과 15평편이 안 돼요. 카페가. 사람들 가서 30명도 못 앉아요. 7년 동안 이렇게 하는 가운데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어떤 애 3시간에 600만 원을 찍었다고 하면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1년에 10억까지 올라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동생이 막 기다리면서 여기도 커피도 빨고 빵을 파는데, 빵을 받고 가는 사람한테 커피는 가급적이면은 바로 그 앞에 빌딩 하나 섰는데, 여기가 잘 되는 걸 알고 카페가 들어와서 최첨단의 리모델링 한 거예요. 인테리어를 한 거예요.
파리만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막내가 어떻게 몰랐었냐면은 빵은 여기서 사가시고 여기 공간이 모자라니까 바로 길 건너 앞에 카페, 그렇게 상생을 했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 카페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야, 이 서로 막 지금 막 경쟁이고 그냥 그러죠. 한 집에 가게가 아침마다 이게 꽁치가 아니고 뭐지? 담배 피다 버린 거, 꽁초 막 쓰레기가 막 있는데, 그래서 CC카메라를 달아봤더니 옆집 아저씨가 그런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에이 하면서 막 그냥 막 시기하고 막 그런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게 들키니까 그게. 에? 그런데 그랬더라고요. 그러면서 걔 실력을 믿고 그 정도 결단이라면은 어지간하면 막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가지고 가정이 깨이든 뭐 처제 형제가 깨이든 그냥 돈 벌여야지 하는데, 그걸 보면은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내 교우들 요청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할까요? 장사가 잘 돼서 뭐 할까요? 몇십억씩 벌어 뭐 할까요? 사람은 감당을 못하면 타락하는데, 불보다 뻔한 건데요. 그래서 하늘 경영이 되고 하나님을 알고 그럴수록 주를 성소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번에 치앙마이 가서 가보고 싶었던 게 우리 막내 이모님이 3천만 원을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로 모아가고 저희 어머님하고 9월 동생 목사님하고 치앙마이에다 교회 하나를 세운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 소관이 아니어서 못 갔지만은 언제 한번 가면은 꼭 가고 싶어요. 노인들이 조금 모은 걸 어느 날 비전을 줄 때, 이 귀한 거, 상상도 못하는 그 연결되는 연결점 있잖아요. 평생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 하나를 우리가 세워요? 근데 그런 데는 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가 있잖아요. 백부장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한번 본 다음에 그 다음부터요 신비한 일을 막 주는 거예요. 돈인데 자녀 관계가, 사람 관계가 희한할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 백부장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문제도 아니라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도 가슴 아파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기를 기다렸던 듯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자마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면서,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심히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2배, 3배 이상의 문제가 있다면은 그 문제 때문에 서글퍼하지 마시고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 가정을, 사업장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지 말고, 그래, 엄마가 기도하겠다. 저는 제일 염려한 게 사실 우리 막내였거든요. 승진이네거든요. 젊은 애들이 잘못 생각할까 봐서, 그냥 옛생활로 갈까 봐서. 두 번째는 90이 되는 우리 어머님의 아무리 믿음이 좋지만은 연세가 들릴수록 인지 능력이 약하다 보니까 그냥 막 절망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막 우리 아내가 어머님 왜 그래, 어머님이 아니라고 막 오히려 핀잔했어요. 근데 지금은 정상 돌아와서 다시 1년에 10독, 8독 성경을 읽고 끊임없는 기도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조금 더 치맥기나 정신이 이상한 게 아니고 더 기도하고 더 드리기를 원하고, 우리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어떻게 안 변할까 저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이 지금도 여러분 한 달에 80만 원, 90만 원 헌금을 했대요. 90도인 내가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우리 어머님은 유산 받은 거 다 바쳤거든요. 옛날 여수에다 바쳤지요, 형님 교회 바쳤지요. 하나도 없는데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우리 막내하고 우리 9월 동생 그래요. 어머님 통장을 다 정리해 주더니 어머님 한 달에 어머님 들어오는데 300이 넘는다는 거예요. 90노인 내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무슨 유산이 있나요? 그랬다고 누가 돈을 1억 준 건가요? 그런데도 어머니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그건 묻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나 인천 간다. 작년에 돌아가실 뻔했잖아요.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버스를 타면서 인천에 도착하고 제 아내를 만난 순간에 요즘 막 버스 사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버스를 타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운전기사님. 근데 몇십 명 타는 그 차에 8명인가 보니 안 탔대. 그러면 내리면서
이제 운전하시는 기사님 이렇게 돈을 좀 드렸대. 그래 엄마 얼마 드렸어 했더니 아이 묻지 말라고 그런 거 묻는 것도 아니래 또 하는 거 아니래. 우리가 짓궂게 얼마요 엄마? 10,000원? 아이 20,000원? 50,000원 드렸다는 거 50,000원. 엄마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데. 그리고 요즘 그런 거 함부로 드리면 운전기사들이 오해하고 안 받아요. 나 같아도 받지 왜 안 받겠어. 이게 얼마나. 근데 버스 사고 얼마 전에 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야 우리 아들 같은 우리 운전기사님인데 얼마나 힘들까. 차가 텅텅 비는 상관이 없거든 월급 받으니까. 이런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 하나님께는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문제 갖고 서글퍼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이 뭐지? 물질 계통에 문제가 오면은 물질과 나와 무슨 연관이 있나? 건강 계통에 막 속을 썩이는 그런 계통이라면 육체의 어떤 것과 물질과 아니면 관계 뭐가 깨졌나? 그래서 그걸 회복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래 하나를 가지고 10개를 깨닫는구나.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니까 제가 표현할 때 예수님의 능력을 100% 믿는 사람이에요. 한번 해보려면 해보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면 된다는 믿음이에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은 백부장의 소원을 들으시고 즉시 반응한 것 같아요. 묻지도 않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게 7절에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람은 만나서 3초, 5초만 그분의 눈을 보면은 읽는다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내 사람 될 사람이다. 진실하다. 근데 예수님의 능력 있는 주님의 백부장 이런 고백을 듣고 아신 것 같아요. 즉시 그냥 여기 성경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따라 한번 합시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어떤 게 이런 응답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막 사업장이 어려워, 영적으로 어려워. 근데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주는데 때로는 하고 전화가 오는 거야. 근데 그런 경험을 한 분들도 가끔 내 들어봐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어떤 분은 또 1년 되고 2년, 3년 돼도 눈에 증거 하나도 없는데도 이분은 변함없이 또 하나님을 찾아. 어떤 분은 막 즉시 응답하기도 하고. 다 하나님의 다 은혜지만은 그 다음에 백부장의 반응을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거기서 무릎을 꿇고 고맙습니다 하면서 얼른 가지요 라고 하던가 대기하고 있던 부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하들이 눈치 딱 하니까 예수님 오늘 말하면 마차에다가 혹은 말에다가 차를 태우고 가라, 모시고 가라, 내가 따라가겠다. 왜? 백부장의 권위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자마자 자기 부하들이 예수님을 딱 모시고 가자 갈 수가 있는데 그걸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어디 보면은 자기 부하를 시켜 예수님 인도할 수 있었고 감사합니다 함께 가실까요? 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가시지 않아도 여기서 말씀만 하면은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이유를 오늘 성경 보니까 제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걸 감당치 못합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볼 때 백부장이 출퇴근하면은 부하들 어떻게 보면은 못 만날 수 있잖아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모른다고 하잖아요. 같이 어울리면서도 그 사람 몰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측근들이 같이 있던 것 같다. 같이 8절 한번 읽어볼까 한번요. 8절 백부장이 예수님 반응해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자기 집에 하인이 있었구나. 자기 부하들도 있지만은 자기 집에 함께하는 하인이었구나. 그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옴을 감당치 못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도 부하가 있습니다. 저도 부하들을 명령하여 오라면 옵니다. 가라면 갑니다. 어떤 경우는 이것 좀 신하들이여 부하여 해야 하면 네 합니다. 저는 이거 볼 때 아무래도 저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겠어요? 내게 명령만 하옵소서.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걸 통해서 백부장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또 한 가지, 백부장의 겸손이다. 또 백부장은 질서를 하는 사람이다. 백부장은 덕망이 있는 사람이다. 지도자는, 대개 일반적인 지도자는 상명하복의 시대입니다. 명령 안 하면, 불복종하면은 벌이 많은, 군대 같은 경우 세상은 다 그래요. 그래서 명령하고 군림하는 사람, 영적인 지도자들은 덕망 있는 사람. 저도 많은 사람을 대해보고, 저도 많은 해보면서, 저도 리더를 해보기도 하고 참모를 해보기도 하고 서기 총무를 해보면서, 내가 지금 지도자냐, 내가 받들 사람이냐, 내가 앞에 나설 사람이냐, 아니면 뒤에서 다 물밑 작업을 해드리고 다 그분의 이름으로 해드릴 거냐, 이런 걸 많이 해봐서 어느 정도 제가 우리 사람들을 모신다든지 우리 후배들 할 때 그런 걸 예의 바르게 잘 합니다. 참모는 진짜 제가 1등 가도 2번째를 합니다. 혼자 언어로만 살아온 많은 사람들은 잘못됐다 잘됐다를 모르고 그런 늘 속의 사람들과 조금 비교하듯이 잘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계급 사이나 이런 직장 생활이나 상하 계급의 관계에 있던 사람들은 또 달라요. 한 교회에 장로님이 군대의 대령이 대령, 이분은 군대 스타일이 교회에서 있기 때문에 항상 목사님은 어서 오십시오, 목사 앞에 가십시오, 있으면 목사님의 자리입니다. 너무 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신비할 정도로 여선교회장이 와도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여기입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 오늘 목사님과 오늘 회식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목사님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중요한 데 다 앉고 나 어디 앉지? 의자 하나 빼다 주는 거예요. 웃지 우리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이제 우리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권위를 뺏겨서 그래요. 권위를 상실해서 그래요. 그러나 백부장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 광경을 부하들이 보고 있다면, 와. 왜냐하면 백부장의 모습을 예수님과 1대1로 있던 누가 있든 간에 보고 있잖아요. 우리 백부장이 저런 자세구나. 여러분, 세상의 이런 관계는 정면에서는 상명하복으로 하다가 뒤에 가면 참, 꼭 이런 때와, 그걸 부하가 들으면은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뒤끝이 없습니다. 우리 백부장은 면전에 있든지 면전 뒤에 있든지, 이게 백부장의 믿음과 백부장의 겸손과 백부장의 덕망인데, 믿음과 겸손과 이 덕망은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백부장 함부로 했다가 스스로 존경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저렇게 하시네. 특히 영적인 지도자들은 사실은 이 자리가 어려운 거예요. 막 가까이 오고 싶어. 나도 막 우리 안에 있지만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요. 사람을 한번 좋아하면 다 빼주는 거예요. 막 다 주는 거예요. 막. 근데 이제 목회를 30몇 년 하면서 그걸 여러분 절제하는데 몇십 년 걸렸어요. 가까이 하고 싶고, 가까이 하다 보니까 또 이물 없고 함부로 하고 싶고. 특히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성들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됩니다. 예의도 바르고, 우리가 먼저 질서를 잘 지켜야 되고, 또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권위는 속자님도 다 마찬가지, 교사들 다 마찬가지예요. 애들도 보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가끔 우리 13개월 된 노예하고 있으면은 조금 크면 엄마가 오면 엄마 할 건데 관심이 없어요. 할미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안아주면 헤야 웃는 거예요. 또 할머니 웃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있더라고. 그걸 읽었어요. 그 마음에는 벌써 엄마 아빠가 있는데, 다만 표정으로 엄마 막 아침에 갈 때 막 울고 그러지 않는 걸 보면은
아직 거기까지 안 해서 속으로는 다 있는 거예요. 아까 울고 있는 거예요. 얘는 이거예요. 어떤 애들은 우리가 들는데 얘는 웃다가 우는 거예요. 그냥 이상하네요. 웃다가 그냥 오해받는 거예요. 내가 안고 있다가. 에? 어떤 애들은 왜 그래 왜 그래 하도 굳히는데 그냥 하다가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그 느낌을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왜? 안 돼. 얘는 안 돼 하면 울어. 얘는 안 돼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안 돼 했다 막 그걸 막 달래느라고 마음은 다 느끼고 있구나. 오목사와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백부장과 주님과의 관계를 끝날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이런 글을 써서 알기도 하지만은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 영적 권위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을 어떻게 보면은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또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은 목사님 차가 있네? 차가 없네? 말은 안 해요. 여러분들이요. 차가 있네? 차가 없네? 느낍니다. 그럼 나름대로는 오늘 제가 무리급식 현장에 나갔을 때 이분들이 그래요. 어제 그저께 제가 다른 데 예배드리러 나가는데 목사님 밥 먹으러 오세요. 왜 밥 먹으러 안 오세요? 나보고 급식이 안 온다고. 그리고 오늘 나갔는데 나름대로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서 아주 귀한 분을 만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노라도네가 교회에서 놀자. 6층에 또 이 락구락구라는 간이 침대가 있거든요. 삐덕삐덕거리고요. 미끄러지고 하는 거 하나 있거든요. 1인용. 눕기도 하고 쉬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어제는 다니엘 기도회 하나비전에서 준비 기도할 때 저한테 설교가 부탁되어서 또 설교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요. 또 내일은 또 오늘이 있을 것이 내일 연기되어 가지고 LH 또 설교 가서 10분 하지만 또 준비를 해야 돼요. 로마서 그래도 준비해야 돼요. 금요 또한 수요일 날 다 이런 태블릿에다가 이런 글을 다 여러분 나는 다 준비를 해야 돼요. 다. 제가 다 글로 여러분 설교하기 위해서 다 제가 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 제가 태그 걸어놓고 설교 내용들이 다 보관하고 다 있고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23일 날 여성 개사기에 본문을 달라고 해요. 그래도 준비를 해야 돼 이렇게요. 제가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은 지금이야 저도 이제 많이 풀어졌지만은 진짜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여러분 앞에는 그냥 나온 것 같아도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제가 나름대로 내 일을 내가 맡은 일을 이렇게 뭐 밤을 새워서라도 구약의 왕들 중에 하나가 실패한 게 사절단이 왔어요. 근데 사절단이 많은 전립 그 선물을 갖고 많이 갖고 오니까 막 신이 나버린 거예요. 우리 왕궁 좀 봅시다. 다 열어 보여준 거예요. 나중에 전쟁이 쳐졌네. 어느 탕구에 무기가 있고 어디에 무기가 있고 그때 하나님의 선자가 왕이요 왜 다 보여줬습니까? 그때 왕이요 이런 방이 있군요. 이런 방이 있군요. 이런 방이 있군요. 이런 방이 있군요. 사절단이 막 좋아하고 우리 가서 왕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우리를 믿기 때문에 다 열어줬군요. 나중에는 그게 전쟁의 올무가 될 때 하나님의 선자가 왜 다 보여줍니까? 친했는데 가까웠는데. 백부장을 아무리 연구해봐도 듬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저도 제 정도로 일시키면 하거든요. 오라면 오고 저에게 명령만 하옵소서.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데려오라면 데려올 것이고 내가 가라면 갈 것이고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걸 주변에 백부장에 부하된다면 우리 백부장은 존경스러운 사람이다.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좋은 영적인 지도자들하고 비교해 보면 간만의 차이더라고. 생각 하나 차이예요.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는 우리 목사님들을 보면은 자세가 달라요. 설교 강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게 가려 있지만은 가리지 않는 그런 설교에서 30분 하는데 부동자세 설교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뭐 짝다리하고 이게 아니고 어떻게 가능할까 그게? 30분을 딱 하시는데도 40분 하는데도 이
붙인 자세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교인들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냥 또 다리를 떨기도 하고 편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가능할까? 그거 하나를 볼 때 그분과 식사하든지, 불과 저랑 몇 년 차이 아니에요. 식사하든지 그 교회 장로님들 대하는 사람을 볼 때 일반 CEO라면은 다듬어진 마치 회사의 대표이사들처럼 저런 또 모습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가까이를 못합니다. 가까이 하기에는 뭔 사람 뭐라 함부를 못해요. 그분 앞에 가면 저도 자세가 좀 뭐랄까요, 질서 있고 예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목사 그럼 나도 그래. 왜요? 나도 그러는 거예요. 구절 한번 읽어볼까 한번요? 구절 한번. 여기 아까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구절이요.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름답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칭찬을 한번 봅시다.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10절 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만 하면 돼. 조금. 목사님 나는 성격상 안 돼요. 그래도 해야 돼. 나는 다 보여줘야 돼요. 그래도 해야 돼. 나는 그냥 하루에 쏙 빼줘야 돼요. 그래도 해야 돼. 오늘 저 경계선을 치고 조금 이렇게 오픈할 게 있지만 또 가릴 건 좀 가리고. 여러분 웨슬레가 참 대단한 분이죠. 오늘 크루즈 밴드 오픈 밴드를 만든 거야. 교회 안에서 크루즈 밴드에 들어올 사람들 오픈 밴드는 열린 밴드예요. 다 세워 나가도 괜찮은. 크루즈 밴드는 얼마나 훈련됐는지 크루즈 밴드 안에 들어와서 오늘 자기 남편의 어떤 걸 얘기했을 때 밖으로 안 살아갑니다. 거기서 기도 제목으로 삼고 끝나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크루즈 밴드는 닫았다는 거죠. 오픈 열렸다는 거죠. 누구나 와서 어떤 얘기해도 나가도 괜찮은 거. 크루즈 밴드는 딱 닫힌 거예요. 비밀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남의 어떤 치부 이걸 드러낸다 할지라도 기도 제목으로 그걸 하지, 그걸 막 소문내고 그런 면에 웨슬레도 정확하게 그런 걸 여러분이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려니와 본 자손들, 소위 택함 받았다는 유대인들, 오늘 말하면 교회 생활 오래오래 하면서 예수님 만난 자의 삶을 사지 않고 여전히 우리 스타일대로 사는 사람들 11절, 12절을 구분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11절은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하는 이방인들, 아이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아이고 저들 예수 믿는다고 구원이나 받겠어? 천국 가겠어? 라고 하는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을 건데, 본 자손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말씀을 언제 했습니까?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믿음을 칭찬한 다음에. 성경에 많은 칭찬이 있지만은 향유 옥합을 깬 마리아를 내버려둬라. 믿음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체험이 있으니까 더 많이 표현할 뿐이야 하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했고 이 백부장의 믿음을 여기서 칭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12절까지 끝나고 이 얘기가 끝났다면은 큰일 날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먼저 고쳐놓고 하시는 것도 있는데 다 칭찬도 하면서 마지막 13절의 결론이 마지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요. 목사님, 그래서 뭐든지 마지막까지
예배도 중간에 가지 말고 마지막까지. 나쁜 생각 아니에요. 뭐든지 치유의 5분, 아무리 잘했어도 마지막 테이프를 끊는 직전에 1cm 남겨놓고 쓰러졌네. 그럼 2등이 막 1등 막 오게 되는 거죠. 1cm뿐이 안 남았는데 1cm예요. 1cm. 응? 말경주 한번 얘기했잖아요. 말경주를 했는데 지금은 다 뭐죠? 다 비디오로 해갖고 정확 0.001초까지 보더라니까. 야, 옛날에는 그냥 막 심판했잖아요. 이렇게. 응? 한 집의 말이 동시에 들어왔는데 그걸 연구 애고 봤더니 한 집의 말이 이게 이제 말이니까 입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오늘 말하면 1cm 빨리 들어왔어요. 이유를 보니까 다른 말은 두드려 맞으면서 너 1등 안 하면 오늘 해고당해 하면서 찌를 뛰는데 1등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그냥 주인이 얼마나 좋은지 쓰다 넘어주고 잘 막 먹여주고 하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말이 얼굴을 보면은 항상 그 집의 얼굴은 웃는 얼굴이라는 거예요. 말이 웃는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의 말은 하도 뜰을 패니까 입이 쑥 들어가서 입이 쑥 들어가는 요 마지막 테이프를 끊는 순간에 주인님 해가지고 입이 뚫으니까 1cm에서 5cm가 더 나왔대. 훅 해가지고. 그래서 1등 했다는 손소를 따라 내온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 우리에게 마지막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뛰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우리 원로 장로님들, 우리 사역자들, 우리가 중요한 나도 말씀을 듣고 있어. 나도 더 다듬어야 되겠구나. 백부장처럼 보고 있는 사람이 다 있구나.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게 13절 다 과정의 마지막. 백부장 일로 와봐요. 당신 믿은 대로 네 하인이 나을지어다 하니까 그 즉시, 아까 나은 게 아니에요. 아까까지는 그대로 했던 거예요.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